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지만 실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전히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안에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전도도 따라오는 거고요. 권능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만큼 응답이 옵니다. 전도도 눈에 보이는 능력, 권세 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시작도 함께, 과정도 함께, 끝까지 함께.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함께, 임마누엘이 다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건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놓쳤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고민이 생겨서 어렵다,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 아니라니까요. 사단한테 200% 속는 겁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렵고, 이게 고민되고, 이게 이미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함께, 과정도 함께, 끝까지도 함께.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마누엘이 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행복한 만큼 행복합니다. 임마누엘이 힘든 만큼 힘든 인생이 됩니다. 임마누엘이 어려운 만큼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돼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큰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것처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려운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이게 힘든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 하는데 피곤하다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함께. 사실은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자체적인 전도학교나 전도 훈련할 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빨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전도는 나중 얘기입니다. 그 전에 꼭 중요하게 바탕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사실은 임마누엘 속에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 부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처음 만났을 때
전도의 전자도 모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통 전도자면 전도 많이 해야지 전도자를 아니라니까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미 이때 끝난 겁니다. 부르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는 베드로 전도 하나도 못할 때, 전도도 모를 때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 주인공으로 세계복음화 예수 제대로 부르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나중 얘기. 이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 다다. 시작도 과정도 왜냐? 영적 상태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상태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중요하게 꼭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바탕으로 깔고 우리가 가야 될 확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두 가지가 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고민만 해도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때 이제 성령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막으셨어요. 어떤 내가 문제를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아니면 성경 속의 인물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안 막았어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굶주린 사자에 완전히 밥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막으셨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나에게 와 있는 어려운 문제를 안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안 막으셨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99.9%의 사람이 그거는 다 덮어놓고 일단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민되고 여기에 잡혀서 모든 시선, 생각,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와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사단에게 200% 속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함께.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생각만 해도 이 두 가지가 되면 생각만 해도 고민만 해도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고민도 안 하고 딴 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딴 거. 10가지 100가지를 막 생각하는데 딴 거. 그래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보통 우리가 다락방 교재에서 13권의 교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이제 교재를. 그 가운데 다락방 조장들이 읽어야 될 이제 가장 첫 번째 책이 평신도가 읽어야 될 훈련 교재입니다. 평신도가 읽어야 될 훈련 굉장히 책의 내용이 좋아요. 그 내용은 유 목사님이 처음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 갔을 때 한 2주 정도 막바로 전도한 게 아니라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집중훈련이죠.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언약이 뭔지, 그다음에 전도가 뭔지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만든 책이 이제 평신도가 읽어야 될 이제 전도 훈련 교재인데 거기 이제 첫 장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하고 4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4가지를 조갑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전도 생각 안 하고 있고 전도 고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렇게 전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전도를 저처럼 원래 내성적이고 남한테 말을 잘 못 붙이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는 앞 못 보는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자꾸 본인이 앞을 못 봐서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거는
사실은 권사님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이 앞을 못 봐서 전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전도의 역사를 안 하신다는 말인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을 못 보면 전도를 못하고 앞이 보이면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는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이제 뭐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냐? 사실은 전도를 두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고민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안 갖고 있고 생각도 안 갖고 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실력이나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만 담아도 됩니다. 근데 마음 담을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멈춰지고 안 되는 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생각만 해도 됩니다. 고민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조금만 임마누엘 속에서 누리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증인이 되면 실천하는 게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힘이 있으면 실천이 어렵지 않은데 실천이 어렵다는 게 힘이 없는 거거든요. 힘이 없으면 뭐든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력이 되고 나중엔 무능력이 됩니다. 반대로 힘이 생기면 무기력이나 무능력이나 다 뛰어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굳이 얘기하자면 두 종류의 사람. 복음을 전할 전도자와 그 복음을 받을 전도 대상. 유 목사님이 이제 조금 더 다른 편으로 전도의 문이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의 문이 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막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어려운 사람, 못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복음 전할 전도자와 전도 대상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도의 문이 될 사람. 이 사람이 안 받아도 돼요. 이 사람 복음 안 받아도 돼요. 문만 대도 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딱 복음 전할 전도자 그리고 복음 들을 대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안 찾아서 그렇지 이미 현장에는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제자, 브릭스가 아울 같은 제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들을 새 생명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누구 기냐? 우리가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주보에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한 장만으로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전도해도 다 전도 못합니다. 구원의 길 한 장 가지고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요. 선교제를 가보면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한 번만 얘기해줘도 그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길 한 장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실은 완전한 복음 속에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 때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을 가진 사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면 이 시대 역사를 할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렇게 자만이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될 만큼 내가 동기 없이 순수하게 진짜 세계복음을 두고 기도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동기 없이 세계복음을 두고 인도받고 있는데 안 주신다?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따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라서 전도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IMF라서 전도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코로나에 막히고 IMF에 전도가 막히면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전도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상황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죠? 성경대로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자, 이 속에서 그러면 오늘 사실은 첫 시간인데, 둘째 시간이 이제 언제 될지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겠지만, 이 속에서 전도자의 삶 가운데 한 7가지 정도 내 시간표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을 바꾸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과거 다시 안 돌아갔는데 과거의 상처, 아픔이 발판이 돼요. 안 돌아갔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오늘의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고 오늘의 전도를 두고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두고 확정하고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오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 제일 중요한 건데 대충 붙잡지 말고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얘기는 확정하고 확실히 정하고 확실히. 아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아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뭐 집 들어갈 때 나올 때 문설주에다가 표시하고 그 말은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간에 붙인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유대인들 보면 여기에 조그만 말씀 상자를 여기에 딱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볼 때 얼굴 보지 말고 말씀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사건 만나면 사건 때문에 마음, 생각, 시선 다 빼앗기고 사람 만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말씀에 대한 생각, 마음, 시선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하니까 다 제끼고 말씀 꼭 기억하라고. 사람을 만나도 집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앉아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말씀 기억하라고. 근데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맞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어디 있냐? 내 문제 있으면 내 문제. 지금 당장 내 어려움, 내 문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거 붙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갈보리산에 끝냈는데 우리는 안 끝낸 것처럼 계속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났다면 이걸 두고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오예배들이 부르는 대부분 사명자니까.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거 갖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아무런 느낌 없이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장 없이 전도와 상관없이 내가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 나를 통해 현장까지 전달되어서 생명을 얻는 그 현장에서 성취를 맛보도록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에스겔 47장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강단의 말씀이 나를 통해 현장에 생명 살리는 현장까지 가서 성취되길 원하시는데 대부분이 나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도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인데 안 가는 거예요. 딱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계속 4장, 5장, 6장, 7장, 8장 핍박, 환란 계속 줘요. 근데 모양새가 어떻게 나냐면은 핍박을 줄 때마다 조금씩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조금씩 안 가던 사마리아도 가고 안 가던 이방한테 가고 안 가던 땅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핍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숨은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안 전하니까 언약 다 잃어버리고 안 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거, 복음보다 더 기뻐하는 거 이게 우상인 줄 모르고 거기에 잡혀서 안 하니까 내 옆에서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핍박을 줘서라도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핍박을 줘서라도 가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막으셨다는 거. 안 막으셨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안 막으셨다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게 했다는 거. 사자굴에 다니엘이 그냥 들어가게 했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 상식과 안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절대 주권을 그때인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와 있는 문제보다 더 큰 계획, 다니엘도 세 친구도 에스더도 그 계획을 두고 지금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딱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흥분하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낙심하잖아요. 딱 그 순간 그 어려움 그것만 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여정 전체를 보고 우리를 오늘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오늘의 전도를 할 때 실제 적용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내 모든 삶을 두고 특별히 문제를 두고 고민을 두고 나중에 아예 전도를 두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시작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늘 드린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과 반드시 전도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전에 제가 김종근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말도 되게 더듬으시는데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뒤에 차가 이렇게 받았대요. 사고가 난 거죠. 대로변에서.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운전자가 여자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외항 선원을 타시던 분이라 얼굴이 좀 이렇게 막 험상궂거든요. 그냥 목사님이란 거 모르면 그냥 이분 조폭이구나 할 만큼 얼굴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좀 이게 얼굴이 좀 이렇게 얼굴만 보면은 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무뚝뚝하게 차에서 딱 내리고 이 여자분은 그러니까 무서워서 차 밖으로도 못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이분이 얘기했다는 거야. 이제 이 창문을 찡 열고 이제 이거 부딪힌 거 이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잠깐 나와봐라.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이제 구원의 얘기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뭐 차 고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내가 진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전도 이전에 전도는 그 다음 얘기고요. 자, 내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잘 안 믿는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내게 붙이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하는데 믿을까 안 믿을까, 영접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붙였다.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줬잖아요. 구원 계획을 두고 붙이신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히 준비는 해야겠죠. 근데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 따라 영적 상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더듬으시는데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만 일찍 오시라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하면 막연해요. 그래서 기도 수첩에다가 적으세요. 왜냐?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거로 남겨야 되니까. 지난 주간에 누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경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누구를 만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번 주에 어떤 현장을 갈 건데 하나님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이 현장에 정말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 붙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시간표 따라. 분당이 성남에 3개 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당이 사실은 분당구 하나가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분당구에 약 50만이 산다고 합니다. 동으로는 19개 동입니다. 그러면 19개 동을 두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도학교나 아니면 전도 캠프를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겠지만은, 붙이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순서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붙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현장은, 이 전도 현장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지금 있는 현장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전도 현장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에 홍콩에 전도 캠프를 가보니까 홍콩에서 은행에서 일하는 분인데 대학 현장 가서 이렇게 막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말 내가 하는 일을 다 하고 잠깐 중요하게 대학 현장에 가서 전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제일 첫 번째 현장은 은행입니다. 은행 두고 대학 현장 가서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은행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전도 하나님의 계획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거 다 덮어놓고 대학에 가서 전도한다. 성령인도 아닙니다. 그건 전도를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가장적인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있는 지역, 그리고 직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요, 전도가 지속이 안 됩니다. 은행은 내가 매일 출근하면 돼요. 전도운동을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지속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은퇴하고 다른 일 할 수,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른 지역에 하나님이 또 전도원으로 인도하시겠죠. 근데 대학은 내가 애써서 가야 돼요. 하다가 끊긴다니까요. 유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는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되어지는 지속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그게 대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데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지금 있는 내가 사는 지역,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된 거, 성경적인 전도월도 모르는데 옆집 아줌마 때문에 교회 가서 되고, 그 교회 간 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됐다니까요. 옆집 아줌마 때문에. 옆집만 잘 보셔도 됩니다. 옆집에 누가 사십니까? 제일 중요한 전도 대상입니다. 옆집,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그렇죠?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전도해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분은 모르고 저희 어머니 데리고 교회 갔지만 성경적인 전도 하신 거예요. 뭐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옆집에 힘들어 보이니까 데리고 갔는데,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 내가 한다? 방향이 안 맞습니다. 지속도 안 되고. 그렇죠? 자,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닌데 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표가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기획, 전도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세우겠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표도 한번 그려보고 안 가본데 가상지교에 대해 한번 세워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매주 한 3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분당에 19개 동을 두고 우리 나름대로 지교회를 세워보는 거죠. 뭐 금곡동 지교회.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어디가 좋을까요? 뭐 구미동 지교회. 뭐 이렇게 그냥 세워보는 거죠. 그럼 이제 가상 지교회. 그걸 두고 이제 계속 사실은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놀라운 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딱 채우세요. 진짜 마음을 담고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채우십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 전체를 두고 이제 무슨 과, 무슨 단대, 무슨 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두고 쭉 이제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문들을 열어가시는데 졸업할 때 보면은요 각 과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는 학년마다 사명자들을 다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작업을 해갑니다. 조금만 이제 전도 기획을 하게 되죠. 일단은 전도를 두고 내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 주십니다. 꼭 하나님이 이렇게 CCTV 보고 24시간 보고 계시다가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강단에 올라가서 너무 정확하게 내 상황을 알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말씀을 듣는 것과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춰놓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어렵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작을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이거를 연결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두고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강단은 나를 통해 현장으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차근차근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말씀을 확실히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대부분 딴 거는 확실하게 하시는데 이것만 확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민되는 겁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합하면 이게 훨씬 쉬워요. 시간 지나고 나서 거기에 내가 쏟아부은 에너지와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쉽고 빠르고 정확해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확정할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구원의 길에 대한 기초 메시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집중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훈련을 하겠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학원 강의를 하면서 첫 시간에 무조건 백지를 나눠줍니다. 대학생들한테 백지를 나눠주면 구원의 길 써봐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신학원도 다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복음 들은 아이들인데 정확히 쓰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성경 구절 세밀하게 다 써라 그것도 아닌데 정확히 쓰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전부 이제 지식으로만 대충 정확한 언약이 아니에요. 대충 오늘 밤이라도 백지를 갖다 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구원의 길을 정확히 못한다. 그럼 모르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요. 딱 만나면 다른 말 하지 않고 복음 얘기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복음 들을 자리를 그 사람에게 딱 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막 10가지 100가지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만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부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딴 말하지 않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할 사람, 설명하거나 가르치기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할 사람, 그렇게 준비되면 됩니다. 근데 너무 구원의 길 복음을 안 말하다 보면요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요 기초 메시지인데 기초가 아니에요. 말 버벅대고요
막 혀 꼬이고요.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 유광수 목사님 구원의 길하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가운데 유광수 목사님의 구원의 길만 짧게 편집해 놓은 시리즈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회 메시지 가운데, 수련회 메시지 가운데 중간에 구원의 길만 딱 띄어서 12분 뭐 이렇게 뭐 10분 이렇게 그것만 한 10개씩 모아서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마음만 먹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좀 이렇게 다른 분보다 그래도 유 목사님 하신 구원의 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복음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확정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대부분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확정하냐면 내 힘든 거 기도 제목 쓰고 내 어려운 거 기도 제목 쓰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모이시는 분은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라는 체에 한번 걸러서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요, 100% 응답받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라는 체를 통해 한번 걸러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확정만 돼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확정만 돼도. 내 주변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진짜 확정이 되면 너무 행복하고요, 힘이 생기고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딱 성경적인 원리대로. 그렇죠? 말씀을 확정하고 말씀 속의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이게 1주, 2주, 3주 되잖아요. 완전 다른 인생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집중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2013년도에. 완벽한 말씀을 받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집중하라고. 그래서 집중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확정하면. 근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워낙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하면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려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금방 드러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 수 있으면 처음에는. 근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 교육 훈련의 목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새가족 교육의, 새가족 다락방이나 새가족 교육의 이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남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려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진행하는 게 새가족 다락방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새가족이 아니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보 갖다 놓고 그 주보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보세요. 처음에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진짜 은혜되고 힘이 됩니다. 그때 모든 거 다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이 답니다. 절대 일부분이 아닙니다. 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답니다. 제가 만났던 중요한 모든 목사님이든지 평시든지 싹 다 공통점은 이겁니다. 다락방 아니든 밖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임마누엘. 혼자 있는 시간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튼. 자, 기도 제목이 확정되고 그 속에서 이제 받는 겁니다. 이때부터는요, 유 목사님 표현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해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요. 방향만 맞췄는데. 또 눈빛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응답 온 장면.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제 구실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례에 맞춰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버렸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기도 안 했는데. 그 말은 기도 안 했다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방향 맞춰져 있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속에서 붙잡는데 역시 방향은 전도의 방향을 두고, 말씀의 방향이 전도를 두고 정리를 했다면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은 처음에 임마누엘 부산교회를 갔을 때 다락방 가면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전부 틀린 기도 제목을 잡고 있더라. 틀린 기도 제목.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기도 제목. 저희 어머님도 교회 권사님 오랫동안 하셨지만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제가 같이 살 때는 항상 저한테 갖고 오세요. 한번 봐달라고. 보면은요, 진짜요, 딱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병, 장수, 강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대입, 합격. 딱 제목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아무 탈 없게 해주시고,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온데간데 없고 전부 내용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빼면 절에 가서 기도해도 될 만큼 비슷합니다. 방향이. 자, 결론입니다. 이제 조금만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내용을 정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요 진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부터. 유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눈만 감으세요. 눈만. 1분만 눈 감아도 굉장한 하나님이 힘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눈만 감으셔도 됩니다. 혹시 눈 감으시는 거 어려운 분 계세요? 이렇게 눈. 물론 이것도 오래 감고 있으면 어렵더라고요. 눈만 감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요, 혹시나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눈만 감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내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내 분주한 마음도 좀 내려놓고, 내가 막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빨리 역사하시고, 내가 막 분주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급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준이 언약대로. 그렇죠? 자,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꼭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꼭 해야 될 거. 나는 당연한 것부터 시작했는데 꼭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당연한 거를 오직, 그리고 진짜 오직을 발견했다면 유일성으로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연결될 거다. 이게요, 이게 외우거나 뭘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내용. 저는 새벽입니다. 새벽. 전 새벽이 좋아요. 새벽이 편하고 새벽이 좋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 물론 이렇게 잠자기 전에도 저는 같이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쉬운 게 매일 새벽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편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새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날 밤. 이때. 자, 이렇게 시간, 장소, 내용을
진짜 정하고 하잖아요. 정하고 하면은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24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진짜 복음 24, 전도 24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렵지 않을 게, 잠자기 전에 내일의 스케줄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주고 이렇게 묵상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하나님은 또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게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해외 사역 많이 하고 외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일 강단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메시지를 한 3개, 4개를 따로 다 준비해야 돼요. 3개, 4개를 따로 다 준비해야 됩니다. 제 부서 메시지까지. 그리고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한 3년 동안은 주일 전날 밤을요, 진짜 한 2시간, 3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긴장 상태입니다. 한 주간 내내 긴장 상태. 워낙 그 목사님이 초창기부터 합숙인도 하시는 분이고 메시지 잘 하시는 분이고 정말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 자리에 대신 서서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이게 굉장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내내.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24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방향으로 가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위치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유 목사님 마음이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준비하셨는데 옛날에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히려 제 입장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을 하면 이게 같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좀 마음 담고 하시는데도 오게 됩니다. 24의 응답.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있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팀 합숙할 때 다른 지역에 가서 루데 같은 조장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잖아요.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 지역에서 응답을 넘어 다른 지역의 응답도 보게 하시고 다른 지역을 넘어 다른 나라에 가도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나라가 다르다고 전도운동이 다르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바뀌어도 지역이 바뀌어도 똑같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응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됩니다. 한 사람만. 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오면 되어지는 팀이 나오게 됩니다. 되어지는 팀이 나오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로 세계복음화 하셨는데 참 괜찮습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되어지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보게 돼요. 사모늘이 이런 거구나, 전도는 이런 거구나, 말씀 덕치가 이런 거구나, 늘 듣기만 했는데 보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것과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쉬워집니다. 팀이 되고 공동체가 쉬워집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이 시간표입니다. 되어지는 한 사람, 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팀이 되게 하시고, 이제 제일 기도하는 건 저는 주일학교 팀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현장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딱 파수꾼들이 서야 돼요. 파수꾼. 영적 파수꾼들이. 진짜 영적 통신망에 응답을 누릴 파수꾼. 그 영적 의사.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해 줄 사실은 그런 그리스도 대사. 한 사람. 그 태영아부에 한 사람. 유아유치부에 한 사람. 유초등부에 한 사람. 청소년부에 한 사람. 대학정부에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구심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한 사람 통해서 반드시 되어지는 팀이 나오고요. 되어지는 공동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많이 안 모여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말씀을 많이 했던 게 제가 이제 WRC 스텝으로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리더 수련회 할 때마다 그런 메시지 많이 하셨어요. 절대로 컨퍼런스는 많이 모이는 게 뭐 감사하지만 리더 수련회는 많이 모이려고 애쓸 필요 없다. 와야 될 사람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모임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자 모임은.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모이려고 하지도 마. 광고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 목사님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사람만 와도 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래서 전에 제가 이렇게 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37 나라 복음화 어렵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같은 전도자 목사님이 나라별로 한 명씩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237명만 나와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오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또 나눠야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거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 한 팀이 되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